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이 청개구리가 반대로 행동을 하는데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 그래서 실제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보니까 정말 현대판 청개구리와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딸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관광 가이드를 하면서 여기도 정착해서 한 30년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기를 나를 화장을 해서 강에다가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다고 화장을 해서 실제로 강에다가 뿌리고 그렇게 이제 해서 잘 장례를 치르고 돌아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고국이나 고향이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았는데 또 아버지 무덤을 찾아서 왔는데 강에다가 이미 다 뿌려놨으니까 무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을 듣지 말 걸 차라리 수목장을 하든지 납골당에 모시든지 그렇게 할 걸 굉장히 후회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또 뒤늦게 후회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어제 주일 오전에 또 자세하게 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높아졌을 때입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습니다. 이때가 아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새벽이죠. 아마 아침 6시쯤 됐던 모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였거든요. 자, 어떤 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5단계로 나눈 분이 있어요. 유아기, 준비의 해, 인기의 해, 순환의 해, 부활 이후의 삶 이렇게 5단계를 나누는데 유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을 얘기했고요. 준비의 해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마지막 해 살았던 것, 공생의 삶 시작할 때 30살이 되었을 때에 시작했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거기서 또 시험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때는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제대로 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뭐 일부 한두 명 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기의 해는 12제자를 부르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릴리의 도시인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권세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놀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과 또 병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최고조로 행할 때입니다. 이런 인기의 가장 최고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인기의 최고조였고요. 그 다음 이후부터는 순환의 해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의 죽음부터 순환의 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어졌고 이 순환의 해에 유대 지도자들의 배척과 핍박이 있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인기의 해에 일어난 일이고 이때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때는 이 가장 높은 시기에 또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한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새벽 때입니다. 주변에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어서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손질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기였고요. 그렇지만 얼굴이 전부 다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의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물론 혼자서 그물질 할 수는 없겠지요. 거기서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두 배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헛수고를 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배를 잠시 빌려도 되겠느냐. 그때 흔쾌히 허락하지요. 예수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여기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얘기를 빌려서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거든요. 주로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얘기가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특징은 예수님이 했던 설교들을 종합해서 모으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을 모아놨는데 그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이 2, 3년 사이에 있었던 것을 집대성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하루 안에 한 게 아니라 여러 날 걸쳐서 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빌리자면 이런 거겠지요.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넣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고, 천국은 좋은 징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아마 이런 설교들을 했을 겁니다. 그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지요. 가장 더 눈이 뜬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배 안에서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시리와 낙심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렸을 때에 다시 자신감이 생겼고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고 밤새도록 수고했고 정말 여러 번 깊은 곳이라는 그곳에서 그물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는 12시간 가까이 그물을 던졌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10시간은 일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야 된다고? 여러분, 그물 던졌을 때 한 수십 번 던졌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이죠. 이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실패한 곳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곳이고 거기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마도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정말 그렇지요. 보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다와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던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갑자기 그물이 묵직해졌어요. 그물을 억지로 잡아당기니까 찌직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때에 더 이상 그물을 잡아당기지 않고 베드로가 급하게
그물을 씻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마침 배에 있는 걸 알고 가지 말고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배가 다시 와가지고 그 그물을 당겼는데 세상에 2배에 가득하게 잠기는 이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곳에 이 어마어마한 고기들을 잡는다는 것은 그들은 아마도 생애 최초로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모양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자, 이 기적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주목할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가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것은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무슨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이었습니다. 이 절대적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절대적 순종이 가능하던 겁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면 우리에게 절대적 믿음이 생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듯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부딪히기 때문에 속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적 믿음은 말씀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순종의 용기와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적 순종할 수 있는 신앙적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공식을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창조적 기적은 어떻게 생기냐? 절대적 믿음 더하기 절대적 순종을 통하여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은 변함없는 공식입니다. 절대적 믿음 위에 순종은 지금도 세대를 거쳐서 지금도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내 삶에 기적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현실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짓눌려 살고 환경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하는 만큼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도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처럼 행동을 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장소입니다. 해봐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늘 헛수고했던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계속 힘든데 그러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지쳐서 안 하려고 하고 자꾸만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엔 동의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면 가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적 기적은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가야 합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깊은 데로 갈 때에 뭘 갖고 와야 돼요? 내가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절대적 믿음은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절대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지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졌으면 절대적 순종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대적 순종을 결단할 때에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 순종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즉시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가는 순종입니다. 유익이 없어도 하는 순종을 절대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반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일하게 북쪽의 아합 왕과 사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맨날 다른 왕들은 서로 어르렁거리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아합과 유일하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그래서 아합의 딸을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후에 그 나라가 상당히 위기도 겪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은 아합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여호사밧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가면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이 전쟁은 가면 완전히 실패한 전쟁이고 거기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했고, 여호사밧 전쟁에 참여하면 크게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부상을 입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합 왕 옆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왕이 살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운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인데요, 이때만큼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죽을 게 걱정이 되었는지 왕복을, 이 전투복이잖아요, 갈아입는 거예요. 나하고 바꿔 입읍시다. 그랬더니 멍청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희한한 것은 이 아람 군대 장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쫓지 말고 아합만 죽여라 이랬어요. 아합만. 아합이 뭐 갑옷이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니까 한눈에 봐도 저 아합 왕이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 갑옷을 입고 가니까 모든 군사들이 이 갑옷만 보고 따라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치면서 막 난리를 치고 갑옷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그래갖고 부상을 입고 크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갑옷을 바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아람 나라에서 어떤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습니다. 분명히 선자의 말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많이 죽지 않았어요. 이런 희한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왜 이 모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 약속이나 연합 이런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다면 절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정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깊은 데로 가게 되면 창조적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창조적 기적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입니다. 창조적 기적은 내 상황에 맞는 기적입니다. 이 창조적 기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창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창조적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두는 것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혀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할 때는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결국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저절로 우연이 됐다고 하지만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적이요 순종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창조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